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각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내가 지지하였고 지지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선출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하며 좋은 정책으로 선한 일꾼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로 그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들의 능력에도 달려 있지만 국민 되어진 우리의 기도가 그를 보아야 하고 또 그의 선한 일에 협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선거가 경이로운 것은 이긴 여당도 또 진 야당도 서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여당이 크게 승리는 하였지만 대놓고 그 승리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야당에게도 국민의 관심과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서 그들로 더 겸손하도록 이런 성격 결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또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좋은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며 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캐톨릭에는 공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 공의회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시작하여서 이 캐톨릭에서는 모두 21번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긴 1700년 동안 21번의 공의회가 있었기에 한 번 공의회가 끝나고 다음 공의회가 있기까지 300년의 공백이 있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공회의 맨 최근인 1962년 10월 11일부터 1965년 9월 14일까지 무려 4년 동안 긴 공회가 열렸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공회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캐톨릭은 교황이 성경보다 우선하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한 사람인 교황이 주관하는 공의회는 아무래도 한 사람 교황의 의중이 반영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처음에는 요한 23세 교황으로 시작하였지만 다음 교황인 바오로 6세의 재임 기간 동안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마침내 모든 캐톨릭의 중의를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한 교황의 의지가 아닌 전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의중을 담은 결과를 내어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바티칸 2차 공의안에서 내놓은 결과는 그동안 라틴어로만 봉헌되었던 미사를 성당에 속한 모국어로 봉헌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962년이라 해봤자 60년 정도의 짧은 기간인데 그 2000여 년 동안에는 라틴어로만 모든 순서를 진행하였다. 겨우 60년 전에야 이제 모든 순서를 그 성당에 속한 모국어로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였는데 이 캐톨릭에서도 성시 교독하는 시간에는 신부가 도미누스 보비스쿰, 즉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라틴어로 말하면 성도들이 에꿈 스피리투 뚜오라고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라틴어로 반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일반인들이 처음 성당에 가면 이런 미사에 사용되어진 라틴어의 미사 경문을 외우는 데에 무척 애를 먹곤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1962년에 제2차 바티칸 회의 이후로 모든 캐톨릭의 순서와 강론이 모국어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바티칸 공의의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하면 개신교가 1517년 종교개혁으로부터 캐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왔는데 그 이전까지는 개신교를 이단으로 부르고 경멸하였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황은 종교개혁가인 루터를 향하여서 포도밭을 해치는 멧돼지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포도밭을 해치고 해치는 유해한 야생 멧돼지로 개신교를 폄하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1962년 이후로 캐톨릭은 개신교를 이단이나 또 짐승으로 평가절하지 아니하고 분리된 형제로 인정하였다라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캐톨릭은 개신교를 형제로 인정하지만 개신교는 여전히 캐톨릭을 형제로 인정할 수 없는 결정도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캐톨릭이 1962년에 주장한 만인 구원론은
자신의 탓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선하게 살면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2차 바티칸 공의에서 갑자기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캐톨릭 안에 있었던 비주류의 주장이 이 2차 공의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즉 캐톨릭은 이 오래전부터 꼭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선하게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톨릭은 교회 밖에도 꼭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통하여서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해하고 믿음이 떠난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후원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여가리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영원한 벌을 또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생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4장 12절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캐톨릭이 불교를 믿지만 그들이 선하게 살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들이 힌두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이 선하게만 살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교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심판의 권한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기에 또 모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짐을 지시고 사명의 권세의 지값을 치르심으로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자만이 구원을 얻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 주시며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원하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그는 범법한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려는 교만함과 언약을 깨트림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그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라는 교만함으로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려는 믿음 없는 범죄하는 사람이기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가인 칼빈과 또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까요? 당시에 이 디모데에게 교훈을 가르쳤던 에베도의 상황은 노예와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예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람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지 못하며 이런저런 조건과 또 조건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사회적인 계층에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방인이라는 또 헬라인이라는 종족이라는 그런 계층에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구원 얻으며 또 모든 계층의 노예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진리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이 자신의 노력이나 지혜로 성경을 이해하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서 섭리와 작정 가운데 구원하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였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믿어지며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음 절인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교훈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며 믿음 있는 것이 내가 알아서 내가 깨달아서 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 둘이 낙심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7절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하심으로
구원 얻는 자가 되어지며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 사람을 유기할 것이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며 또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남자와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손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6년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구원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얻는 모든 성도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한 달에도 기도하는 6월이 되어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6월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